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간절히 강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 5가지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 비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 비결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3가지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나서 그 믿음의 기도와 반대되는 그런 말을 고백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상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 강의할 때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만 잘 지켜도 60% 70%는 승리한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제 생각의 40%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30%는 문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있고 또 나머지 30%는 제 연약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사항들, 교회 성장의 어려운 사항들 이러한 것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생각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점 맞추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함께 연합하여 간절히 감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간절히 감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시는 진실이란 말이 들어가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안 들어가도 다 진실인데 이런 말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도 강조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두 사람은 꼭 두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이상의 신앙 공동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순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일치한다,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순포네오에서 영어 단어 심포니, 교향곡, 교향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신앙 공동체가 동일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하심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개개인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개개인의 기도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합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하다라는 단어에서 영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악기를 혼자 연주해도 아름답지만 수십 명으로 또 수백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합주할 때 그 연주는 훨씬 더 웅장하고 힘이 있고 감동을 주는 연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연합하여 드리는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 심포니와 같이, 교향곡과 같이 훨씬 더 강력하고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공동체의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산술적으로 더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미국에는 타고 다니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에서 한 말이 9,000파운드를 끌어서, 9,000파운드면은 거의 4톤 이상 되는데, 끌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이 8,000파운드를 끌어서 이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1등한 말과 2등한 말을 연합해서 짐을 끌게 했더니 3만 파운드를 끌었다고 합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하면은 9,000 플러스 8,000은 17,000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둘이 힘을 합치니까 3만 파운드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이고 공동체의 힘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공동체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다섯이 100을 쫓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는 겁니까? 20명을 쫓는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이면은 한 사람이 20명이면은 2,000을 쫓아야 되는데 만을 쫓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힘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금요 기도회 때의 기도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같은 비율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우리의 합심 기도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목장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목장 차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 차원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쁨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단지 몇몇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문도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개인과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초석으로 쓰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간절히 강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흥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14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등 120분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자신을 어떤 것에 꽉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자신들을 꽉 붙들어 메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늘 점잖게 신사적으로만 기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하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몸에서 피가 섞인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를 혈한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몰두할 때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도 되고 부흥을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느긋한 자세로 기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느긋함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신다고, 주셔야 한다고, 부흥을 주셔야 한다고, 그 길만이 우리나라와 이민족과 우리 개인과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계시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면 그거 갖고 부족하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술람미의 여인이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천국은 마음이 반만 들여진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할 수 있더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없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흥만이 소망이요 해결책입니다.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루 잉글 목사님의 부흥의 우물을 파라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는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파사데나는 제가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살았던 곳인데 그 플러 신학교가 있는 데가 파사디나입니다. LA에서 한 20-30km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파사데나입니다. 그 파사데 부흥을 위해서 프랭크 바틀메이라는 분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영이 파사데나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가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이 부담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그 기도에 대한 부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부담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나는 상고를 치르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 우리 남자들은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 엄청난 그 상고의 고통으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고는 치러버리지 않았지만 그 요도 결석을 통해서 요도 결석이 거의 상고의 그 고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는 경험해 봤는데 그런 상고를 치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중보하고 계셨다. 이제 이 중보의 영이 성령이 나를 너무도 강하게 붙잡아서 나는 밤낮 쉬지 못하고 기도해야 됐다. 밤낮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때때로 느끼게 했다. 그 정도로 이제 금식을 많이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었다. 주님의 영혼의 고통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에게도 임했다. 나는 이 부흥을 위한 눈물과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했던 적도 가끔은 있었다. 한 번은 베머 형제 바틀맨의 기도 파트너인데가 내게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브니엘 미션까지 왔다. 그곳에 내가 와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을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그 당시 함께 기도하면 밤을 꼬박 새는 경우가 많았다. 주님과 함께 온 밤을 지새는 것은 큰 특권인 것 같다. 정말 상고를 치르는 여인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됨을,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오 무리오라는 사람, 또 에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도시에 나타나도록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절되듯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이다. 정말 부흥이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말과 강구로 시작할지라도 곧 그의 기도는 그의 존재 자체를 삼키다시피 한다. 그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하나의 긴 선포가 된다. 그의 온몸이 기도가 된다. 몸으로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유대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할 때의 자세를 취했다. 상고할 때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런 상고하는 산고를 하는 해산하는 고통의 자세를 취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 잉글의 부흥의 우물을 팔아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폴 케인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을 보려면 정말 부흥을 위해서는 울고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부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임재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듀엘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갈망을 주셔서라고 하는 것은 부흥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갈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문을 같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임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 좀 지쳐서 또 한동안 지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부흥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열정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했음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산고를 치르는 그런 결심으로, 그런 결단으로 또 목숨을 걸고 기도에 전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내 수중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루잉글 목사님의 책에서 부흥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위해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올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감기 걸리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부흥을 위해서 내가 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